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입니다. 우리 사순절 넷째 주에 맞이하는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가 기도하는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면 다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제목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돌리면 다 보여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 보는 곳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골방이 온전하냐 이거죠. 든든히 잘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골방, 나의 기도의 골방에는 은혜의 빛과 성령의 따뜻함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순수하고 청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온기로만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고된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집안의 온기라는 것은요, 당연히 따뜻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평안하고 분위기가 좋아야 해요. 환경 자체가요, 편안하게 내가 들어가도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집안의 온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온기가 있어요. 그것은 물질적인 온기가 있겠죠. 물질적인 온기가 뭐겠어요? 우리가 추우면 이 겨울처럼 난방을 켜고 함께 이 가스를 켜면서 그 따뜻한 공간을 채우겠죠. 또 하나는 정서적인 온기입니다. 결국은 사랑과 화목과 배려와 존중이 있는 곳. 그곳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신적인 온기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주는 곳이죠. 물리적, 정서적, 정신적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 집안에 가득 따뜻한 온기처럼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정신적 안정감을 불러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집안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못할 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집안에 딱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끼는 온기, 어떤 온기일까? 찬 온기일까? 아니면 따뜻한 온기일까? 저는요, 어떤 때 이런 순간을 겪었어요. 밖에서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첫 느낌이 뭘까요? 아무도 없을 때. 그 큰 집에 공허함이 느껴질 때. 결국은 그 순간 정막이 흐르면서 왠지 외롭다. 때로는 불안하다. 때로는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야. 결국 따뜻한 온기가 없으면 마음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아무도 없는 곳에 적막한 공간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섰을 때 항상 들리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지 않다면 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TV 소리가 들려야죠. 때로는 내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때로는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갓 지은 밥이 냄새를 풍기고 있을 때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싶은지, 따뜻한 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발걸음이요, 들어가고 싶은 발걸음이 돼요. 사람이 온기가 있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고 따뜻한 밥에 그 온기로 냄새가 풍겨질 때 그 공간을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발길을 돌려서 밖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으니까 차라리 집보다 밖이 더 낫겠다. 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에는 따뜻하거든요. 근데 집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고 싶을까? 잠깐에 있을 수는 있지만요, 얼마 못 있습니다. 그냥 옷을 다시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집이라는 곳은요, 안정감을 주는 곳이에요.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때 안정감을 줘요.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는 다들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나의 기도의 골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골방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안정감을 줄 수 없는 기도의 골방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매 순간 엎드리며 함께하는 그 골방의 기도 가운데서 아직도 여전히 냉랭하고 답답하고 뭔가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골방에 들어가겠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공간에서는 얻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따뜻함이 없어요. 기도의 온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공간, 나의 골방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 같고, 기도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그 공간에 계속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일상을 끝나고 늘 가던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가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실로 들어가서 늘 기도해요. 1시간씩, 2시간씩. 그러고 집으로 1시간씩 걸어서 돌아갑니다. 기도할 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안정감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생의 안정감. 내 일상의 안정감이 어디예요? 바로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로 내 안정감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이와 같죠. 주님과의 독대를 이루는 곳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외적인 것들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골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은 영적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는 공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골방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뭘까요? 그것은 평안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골방을 만들어 놓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찾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목적과 소망이 담긴 장소예요. 목적과 소망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목적,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의 보상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골방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온기를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의 깊은 온기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걸 이야기해요. 성전은 뭐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집이 다른 것을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눈뜨고 볼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도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 영적인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망이 담겨 있고 내 믿음이 담겨 있고 내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장소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이었다. 그게 성전이었고 지금으로 이야기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관계를 회복하고요. 죄사함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이 되기도 했죠. 광야를 행전할 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마련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곳이 어디가 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가 있는 곳이었어요. 가르침이 있던 곳이었어요. 믿는 자들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가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미래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은 신약 시대의 성전으로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이 완전히 탈바꿈한 거예요. 뭘로요? 자기 생각대로 바뀌었어요. 자기 좋을 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성전의 존재와 의미가 완전히 퇴색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영광을 더 얻기 위한 말씀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또한 깊은 깨달음과 영적 성숙으로 변화되어야 할 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성공을 얻는 수단의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예배도 아니며 진리가 선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영적 성숙에 이르는 가르침이 그 어디에도 들려지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은 썩었다. 성전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현현하지 않는 장소고 하나님의 뜻과 위가 나타날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폐역을 저지르는 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춰주고 있어요. 장사예요.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결코 침묵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저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 그냥 기도만 해도 눈물이 쫘라락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어떤 현장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성전 앞에 서 있는데 열매 없이 서 있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지나갔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과감해요. 아주 그냥 난리법석이에요. 시끌벅적해요. 그냥 장사의 소굴로 온기가 따뜻한 거예요. 폐역함의 온기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운 분노가 이 상황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어떤 온기가 드러나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의 온기가 드러나야죠. 말씀의 뜨거움에 복음의 열정이 그 안에 온기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들 사이 안에선 서로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끌어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온기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예수님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는 자들, 성전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아그라존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죄책감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욕망을 채우는 소굴로 바꾼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탐욕을 품은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강도다, 강도. 예수님께서 한마디에 던진 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가 아주 와닿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조차도 팔아버리는 자들이에요. 사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 팔고 하나님의 축복도 사고 파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업적 이익, 자기의 삶의 이익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저는 이 말씀 우리 미소교회에 한번 권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아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먼저 전합니다.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장사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장사.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요. 신앙의 진정성, 믿음의 온전한 관계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종으로서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장사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 주면 나도 안 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장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장사는 아닙니다. 장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장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되게 장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신앙 가지고, 축복 가지고, 내 재물 가지고, 내 성공과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장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예배하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장사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주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아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 받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은혜 안 받으면 목사님 말씀 잘못한 거고, 말씀을 좀 내게 안 들려서 그래. 내가 지금 힘들어서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장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로 주고 계시는데 누가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장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작정하시고 이때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에 이때 주셔야 하는데, 지금 주셔야 하는데, 간절하게 구할 때는 맞겠죠. 그러나 주님의 때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지 않으니까 또 험해지는 거예요. 험해져. 주님 얼굴 맞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했는데 그렇게 하시냐고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장사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전도하면 뭐한다? 상급 쌓는다는 거예요. 장사예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없이 그냥 오늘도 나에게 복 주겠지, 하늘에 내 상급 쌓을 거야, 그러면서 이 제단에 엎드려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곳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또 전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상급 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죠, 장사. 믿음의 행위들을 팔고 사는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을 우린 염려해야 합니다. 우린 그러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미숙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쭉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상업적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자꾸 장사하려고 해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강도떼들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또한 거룩한 신앙생활은 물질적, 세속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신앙의 진정성으로 우리가 서서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기도의 삶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자리에는요, 내 뜻이 없어요. 내 생각도 없고 내가 바라는 방향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만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골방에는요, 그렇게 가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찬양도 기도고, 삶도 기도예요. 모든 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그 기도의 삶을 여러분 꺼트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6장 13절은 분명히 전합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만큼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만 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하나 다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온도를 올리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차갑고 냉랭하고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길을 살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삶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며 말씀으로 소통하고 은혜로 또 신앙을 중심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맞는 온전한 삶을 이루는 영적 연료와 같은 이 기도를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희 미소가족 여러분, 이 미소교회는요, 찬양과 말씀과 은혜의 교제가 기도의 온기로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뜨겁게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은혜로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영적 연료와 같은 이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나의 기도의 골방이 없다면 만드십시오. 직장에서도 만드십시오. 가정에서도 만드시고, 정 안 되겠으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이 기도의 골방이 살아있을 때,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옵니다. 응답이 달려오겠어요? 그 온기가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따뜻한 곳에 여러분도 가고 싶잖아요. 누가 추운 곳에 들어가겠습니까? 저도요, 늘 따뜻한 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아름다운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또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이 100도씨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온도를 재보십시오. 기도의 온도를 재보십시오. 몇 도일까? 100도씨 중에 나는 몇 도에 해당할까? 우린 기도의 온도 100도씨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채워지고 뜨거워지고 꺼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수교회와 성도들은 영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 영적 연료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또한 꺼지지 않는 주님의 온도로, 주님의 온기로 가득한 항상 기도하는 집, 깨어있는 집,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 항상 축복이 넘쳐나는 기도의 집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하나님이 언제든 오셔도 우리와 관계 맺고 기뻐하며 항상 좋은 일들로
마주할 수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그 기도하는 집에 연료를 꺼트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기로 채워진 우리 믿음의 가정이, 우리 믿음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채워져가는 주님의 온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가 쉬지 않고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